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있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맥추절의 그 열매 수확을 바라보고 함께 나왔습니다. 성경적 의미로 볼 때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 첫 열매란 것은 꼭 순서적으로 처음이다, 그 다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숙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익으면은 다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 첫 열매들이 얼마나 축복된가, 그 첫 열매의 복의 특징을 8가지 햇볕을 프리즘에 쪼이면은 그 스펙트럼이 나눠지는 것처럼 8가지 그 스펙트럼으로 펼쳐서 설명을 한 것이 팔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런 말을 쓰고 있죠. 행복하구나 혹은 복받았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람됨이 벌써 축복된 사람이란 말이죠. 환경적으로 복을 받는 것과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과는 다릅니다. 무엇이 더 근본적이겠습니까? 아직 환경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 자신이 복된 사람이면 환경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환경적으로 일시적으로 넘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됨에 복이 없으면 반대가 되겠죠. 그 사람됨이 축복된 사람이라고 하늘이 선언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복을 누리기 이전에 그 신분이 되고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추절의 첫 열매된 우리의 영적인 그 됨됨이를 생각해 보고 그 첫 열매가 받는 복이 뭔가 산상수훈 팔복을 통하여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복의 원형을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특별한 그 특징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게 섞여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이게 하늘의 복인지 진짜 복인지 가짜 복인지 그게 혼동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저 눈으로 보는 복만 추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특별하게 임한 사람이 원형적으로 구약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바로 이러한 축복자의 원형으로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옛날 한글 성경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좀 의역을 했는데요. 하여튼 그런 뜻입니다. 영령은 You shall be a blessing. 너는 축복이다. 축복이 될 거야. 너는 바로 복이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죠. 아브라함이 그날 바로 복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하늘의 소명을 따라 그가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다 보니 복받는 인생의 길로 펼쳐져 나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참 복을 받은 그런 복의 특징이 있어요. 그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는 복이야, 이렇게 선언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이라 선언하는 사람을 누가 방해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만 복을 받고 당대 자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확장되는 복의 통로가 된다. 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 이게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인지 자기만 복 받고 그냥 끝나는 허무한 복인지에 가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3장 14절에서 이 흐름이 잘 이루어진 모습을 봅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의 복이
사방으로 만천하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받는 복이란 바로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 옛날 족장 시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지만 그게 바로 우리 신자들이 받는 복을 가리켜 아브라함 복이라 갈라디아 3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 받아 구원과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받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이 이제 그 이후에 온 세상의 모든 족속에 열방에 광력적으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진짜 복인 거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잘 믿었나 하고 연구를 하고 배웁니다. 그리고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21세기의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 이런 아주 이제 소위 세계 3대 종교들은 모두 아브라함을 자기들 신앙 전통의 중요한 조상으로 존중을 합니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유대교도 그러고 물론 뭐 천주교도 그렇게 말하고 심지어 이슬람조차도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그 신앙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종교를 합하면은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신앙의 선조로 말을 하고 있으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내리신 이 복은 어떤 사람에게 공유가 됩니까? 믿는 사람에게 공유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복에 다른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외적인 자격이나 그런 차별적인 조건 전혀 없이 보편적인 조건이 딱 하나 있다고 하면 바로 그것은 잘 믿어야 된다. 믿으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것보다 신앙생활 이미 하고 있지만 우리 자신이 그냥 내가 믿는다라고 스스로 자인하고 그렇게만 지나갈 게 아니고요. 나 잘 믿고 있나? 내 안에 이 믿음이란 명사가 똑똑히 존재하나? 부실하지 않나? 이걸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열매를 보시고 제대로 된 열매네라고 인정하실 그런 믿음인가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누가 복 받아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도록 부름받은 인생이에요. 우리 신자들 가운데 가끔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복이 없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없지 않은데요. 그건 오해고 그건 오류인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도록 내정되었다고 그렇게 갈라디아 3장 9절에 돼 있다니까요. 우리는 복을 안 받도록 부름받은 인생이 아니고 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는 운명적인 존재로 부름받았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안 받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런 오해는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 열매의 복이에요. 첫 열매, 아브라함도 당연히 첫 열매였고요. 첫 열매란 게 뭡니까? 주소하는 주인이 언제든지 딱 보고 아 이건 이제 지금 따도 되겠네 라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이거 있는 열매를 첫 열매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거면 때를 놓치지 않고 바로 따버리시는 거죠. 복된 첫 열매됨을 우리가 먼저 점검하고요. 그러면 이 첫 열매들이 왜 복된가라는 것을 이제 8가지 프리즘으로 팔복이 설명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 첫 열매에 복된 자질이 5개가 있기 때문에 5대 복된 그 자질들을 먼저 이 복이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이게 그 원문에는 영에 가난한 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가난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절대자이신 신 앞에
가난해야 돼요. 내가 신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자아를 과장하면 안 되는 거죠.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의 겸손한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의 겸손은 영에서 나오거든요. 사람이 영이 겸손해야 하나님을 찾고 천국을 찾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과학이 발달했다, 물질이 많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영이 벌써 겸손치 못한 거죠. 근데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아예 더 간단하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가난을 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30장 8절이야.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서 기자는 나를 너무 부자도 되게 하지 마시고 나를 그렇다고 가난하기도 되지 말게 하시고, 이런 그 마음의 영적인 초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난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능적인 교만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복이란 말입니다. 설사 내가 없이 산다 하더라도 천국을 얻으면 그게 참 복이 아니겠습니까? 첫 특성은 복 있는 사람의 겸손한 상태이다. 또한 두 번째는 맥주절을 복된 열매는 애통하는 사람인 것이다 그랬습니다. 경건한 슬픔을 말합니다.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은 그저 항상 웃으라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한 번도 웃으셨다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의 손을 놓으시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애통으로 나아가는 성품이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신앙생활에 우는 게 대로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 울 때 하나님 앞에 그 진정성이 인정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유의 복인데요, 마음이 부드럽고 가르침에 준비된 그런 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모든 관계를 순조롭게 하고요, 모든 가르침에 늘 순하게 열린 마음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관계가 아주 발전되고 심화되고 그리고 평생 배움을 이어가게 됩니다. 사람 중에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배웁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 배우지 않아요. 평생 배움이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온유한 사람에게. 온유하지 못하면 가르침이 주어져도 그 가르침을 뱉어내게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순하게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그런 가운데 그 배움 자체가 복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을 또한 말합니다. 인간은 왜 특이합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배가 부른다고 다가 아닌 존재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런 말을 하죠. 군자는 의에 밟고 소인은 이익에 박다. 그 아득한 구약시대죠. 공자가 이 뜻깊은 말을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말은 계속하여 의에 줄인 상태란 뜻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고 의뢰받은 백성이래 늘 의에 줄이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의를 간절히 추구하고 사모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를 추구하면 채워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그 나라와 그 일을 채워주고 다른 모든 것도 더해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사람은 의로 배울림을 얻는 사람이 되죠. 우리가 인생 살며 예수 믿으면서 평생 차라리 물질에 줄여도 의에 굶주린 상태가 되면 곤란하겠습니다. 늘 의에 깨어있고 의에 밝아있고
의로 그 발걸음이 실행이 되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선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걱정이 물질은 이전보다 발전했죠. 과학과 기술은 거의 첨단급입니다. 그런데 나라에 의가 메말라 있어요. 저 위에서부터 지도하는 사람들부터 백성들 청이르기까지 한국이 의에 이렇게 굶주려 있는, 어쩌면 의에 메마르고 의에 실종된 이런 모습은 참 영적으로 우려되는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를 반영해야 될 곳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가 하나님의 의란 게 뭔지를 뿜어내주지 못하면은 세상이 이렇게 의에 굶주려 있는 이런 의의 실종 상태가 되는 것이죠. 교회의 책임이 큽니다. 오늘 위정자와 지도층들은 의를 왜곡하지 말아야 되고 의를 세워나가야겠죠.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첫 열매는 의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첫 열매의 다섯 번째 복된 자질은 마음의 청결이에요. 맥추줄의 열매들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큰 복이 깨끗한 마음입니다.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 앞에 뭘 내놓겠습니까? 세상도 얼마든지 현실적인 복도 많고 출세도 있고 자랑거리도 있고 나름대로 그렇죠.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게 우리의 마음의 청결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청결한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바로 깨끗함이 있고요. 천국은 깨끗해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공로와 그 이름을 의지하면서 자기 마음과 행실의 안팎 두루마기를 철저하고 깨끗하게 매일 씻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는 깨끗해, 뭐 나만 사람도 별로 없어 라고 할지 몰라도 심판날에 예수님 앞에 딱 서면은 우리가 얼마나 추한 게 드러나겠습니까? 이사야 보세요. 자기가 괜찮은 줄 생각했지만 성전에 딱 들어가니까 자기 입술이 더럽다는 걸 깨닫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를 스스로 깨끗하다 하지 말고 부지런히 이 씻는, 자기 옷을 철저하게 씻는 이 자기 정화와 회개의 삶이 이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보는 영안이 밝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나라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 왜 그럴까요? 마음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천국을 보느니라 그랬죠. 우리가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천국은 있다라고 이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죠. 첫 열매의 축복입니다. 마음의 눈이 깨끗해져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이죠.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첫 열매들은 5가지 복된 자질이 있는 것에서 나아가서 이제 첫 열매들은 3가지의 복된 사역을 합니다. 내 혼자 내가 수준이 괜찮아, 나는 도를 닦아서 이러고 마는 게 아니라 아무리 도 닦으면 뭐합니까? 뭔가를 해야죠. 이웃을 위해서, 주위를 위하여 뭔가 섬기는 거 하지 아니하고 자기 도만 닦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첫 열매들은 3대 복된 사역을 한다 그 말이죠. 그것은 먼저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남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복이죠. 그렇다면은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겠어요? 자기 안에 복이 넘치는 사람이라야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긍휼한 그런 시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룻기에 보면은 그 보아스라고 하는 훌륭한 그 하나님의 그 드라마의 주역이 나오죠. 과부 그 룻이 안전하게 그리고 필요한 만큼 이삭을 죽도록 보호를 해주고요. 일꾼들에게는 지시해서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려 주라고 합니다. 룻이 더 많이 죽도록 배려를 했고요.
이방 여인인 그 룻을 자기 식사 자리에까지 초대를 했고 파격적으로 환대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룻과 그 나오미 가문을 회복을 시켜주기 위하여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을 했고, 나아가 그 룻과 결혼까지 해서 엘리멜렉 가문을 회복을 시켜주었죠. 그래서 룻과 사이에 아들 오벳을 낳았고요. 그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 이새가 다윗을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의 핵심적인 왕인 다윗의 직계 조상이 되었어요. 그 룻을 긍휼히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메시아 계보에 들어가는 최고의 영적 복을 주었단 말이죠. 여러분, 남은 긍휼히 여겨주는 게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도 하나님께 사람에게 긍휼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복된 삶의 모습이고 복된 섬김의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화평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갈등과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이럴 때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 주장, 자기 이 생각에 극단으로 치우치는 이런 때인데요, 이럴 때 곳곳에 맥주절 열매들이 나타나서 피스메이커가 된다면 세상이 얼마나 밝아지고 얼마나 주님오시기에 준비된 세상이 되겠습니까? 시골 살던 두 젊은이가 도시로 나와서 도시의 한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년 가까이 그 교회를 다녔지만 아무도 그 두 새신자를 말 걸어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한 1년을 지내다가 다음 주에는 우리가 결판을 내자, 그렇게. 교회가 이러면 안 되겠죠? 어떤 분이 눈에 띄면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대해주고 이래야지, 1년 동안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다음 주에 뭔가 우리가 결판 내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결심이 달랐어요. 한 사람은 만약에 다음 주에도 자기한테 아무도 말을 걸어오지 않으면 자기는 교회 안 나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만약에 다음 주일에 교회를 가서 아무도 설사 말을 안 걸어오면 자기가 누구에게든지 다가가서 말을 한번 걸어보겠다, 이렇게 좀 상반된 결판을 낼 결심을 했어요. 그 다음 주일에 이제 처음 사람은 자기한테 아무도 역시 말을 안 걸어오니까 그냥 교회 출석을 접어버렸습니다.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교회에 이런 사람이 안 생기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관심을 해야 되겠죠.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자기가 먼저 주위의 사람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다행스럽게도 이제 교회 생활이 이어지게 되고요, 잘 그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되고 신앙이 자라서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바로 영국의 청교도 목사인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었어요. 지금으로도 수백 년 전의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렇게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자기는 새신자이지만 다가가서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보자고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자세를 보이니까 하나님이 신앙 성장의 길로 인도해 주었단 말입니다. 사람들 간에 화평을 만들어내는 역할은 천국적인 사역이며 천국적인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보다 적극적인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이 화평케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전도하는 복을 말합니다. 전도의 사역을 말합니다. 전도보다 더 화평케 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평되게 하면 그 인생을 구하고 그 영혼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위대한 화평의 사역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자연히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화평의 역사를 확장시키는 이런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갈등이 심화된 때 보다 더 화평을 확대시키는 이런 복과 이런 사역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박해와 고난받는 복입니다. 8번째 이 복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외부에서 가해지는 박해와 고난을 기꺼이 받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에요. 주로 선지자들과 말씀 전하는 자들이 받는 그런 고난과 또 그런 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동적인 복 같지만은, 그러나 이 박해란 게요, 사람들 가운데는 핍박이 다가오면 그냥 도피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굳이 도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면서 복음 안에 전진하며 충성되는 이런 증인들이 받는 복이 바로 8번째 복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피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이 닥칠 때 그때 도망가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충성스럽게 그 자리를 지키는 이런 사람, 기뻐하며 뛰놀아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핍박이 안 오면은 이 8번째 복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8번째 복은 누구가 받는 복이에요? 핍박 받을 때 받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은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충성된 사람들이 받는 어떤 의미에서 능동적인 이 복이 8번째 축복으로 진리의 증인들이 받는 훈장과도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하반기가 은혜 가운데 밝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날까지 우리 은행 심사가 모든 면에서 예수님 닮은 첫 열매가 되면은 복이 오지 마라 그래도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하반기에 첫 열매로 이 복이 내 인생에 따름을 확인하시면서 늘 복과 승리와 섬김과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주와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